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 주님 전에 다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오니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복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들을 빼앗아가는 코로나 문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먼저 믿는 저희들이 자신을, 가족을, 교회를,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능히 이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한 분으로 모시며 축복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돼서 갈급한 심령들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자유함으로 과거같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멈추었던 교회의 모든 행사도 취소되고 연기되었던 것 기도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도 끝까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잘 양육하며 어려서부터 오직 주의 말씀으로 가정에서 먼저 잘 가르치며 누워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걸어갈 때 앉아 있을 때 알게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부모와 온 가족이 양육하며 지혜롭게 자라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도 효도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며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길이 서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맞아 모든 문제가 생동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 있는 성도들에게도 물질의 축복과 함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끝까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목자를 따라 양들이 잘 따라가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이 땅에 살 때 말씀 따라 복받고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 서로 목자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노래해요. 사랑의 주를 우리 함께 경배해요. 양의 분이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요. 능력의 주를 푸른 풀과 주로 우리를 이끄시고 생명나무 말씀으로 우릴 먹여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해요. 서로 목자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노래해요. 사랑의 주를 사랑하라.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푸른 풀과 주로 우리를 이끄시고 생명나무 말씀으로 우릴 먹여주시네. 우리 함께 경배해요. 양의 물이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요. 능력의 주를 참 능력의 주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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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잔인한 달 4월은 가고 이제 마음껏 푸른 자연을 즐기며 행복을 느끼는 5월이 되기 바랍니다. 시대가 변하여도 가정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우리 개인의 행복의 요람이요, 교육의 출발점이요, 신앙생활의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우리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인격과 신앙과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마귀의 공격이 먹혀서인지 오늘 수많은 가정이 해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형제 자매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그 결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자녀들의 가출과 탈선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함으로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 세상의 그 어느 일보다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 일이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녀를 키우는 일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 그것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과 일꾼으로 키우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자녀 교육이 쉽습니까? 나는 자녀를 길렀는데 참 쉽게 키웠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어렵죠? 좀 대꾸 좀 하시죠. 어렵죠? 자녀 교육에 관한 한 누구도 자신 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던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살아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되는데 두 가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그 하나는 골프고 또 하나는 자녀다 그랬어요. 무엇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또 한 가지는요, 자녀. 자기가 낳은 자녀인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 예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있다면 무슨 농사? 자식, 자녀 농사라는 말도 있어요. 이처럼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세상에 웬만한 것들 다 돈으로 할 수 있지만 자녀 교육만큼은 돈 있다고 돈으로 할 수 없어요. 그만큼 자녀 교육이 부모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질고 선량한 부모인데 그 밑에서 전혀 선량하지 않은 악한 자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 가정에서도 진실한 믿음의 자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학자인 부모 밑에서 공부와 거리가 먼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 밑에서 세계적인 석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자녀 교육에 관한 한 그 누구도 나는 이러니까 잘했어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자녀 교육에 방임할 수도 없고 또 사사건건 간섭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왼수다 또는 애물 딴지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자녀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 교육에 관한 한 우리나라 부모만큼 열성적인 나라도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논도 팔고 밭도 팔아서 학비를 대주는 부모들이에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먹을 것도 줄이고 삭바느질, 굳은 일, 중노동도 감내하는 것이 우리 한국 부모들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공부를 그렇게 시키려고 합니까? 아마 세 가지 말로 집약될 것 같아요. 첫째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누구로? 우리 자녀로 잘 살기, 나보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둘째,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셋째, 성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네, 여러분, 이 말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와 사회적 환경에서 주어진 결론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 세 가지로 표출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첫째, 잘 산다는 것이 뭐예요? 올바르게 정의롭게 사는 것이라기보다 늘 춥고 배고픈 생활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남보다 잘 먹고 잘 쓰고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사람 되기보다는 힘이 없어 늘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왔기에 이제는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사는 흔히 말하는 판검사처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서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고요. 셋째, 성공한 사람도 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살다 보니 남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다든지
희소 가치를 소유하면서 역시 많은 사람 앞에 나서며 사는 것을 의미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만큼은 그런 의미에서 잘 사는 사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공부하라 재촉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믿는 부모들, 신앙의 부모들도 이러한 생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공부하라고 자신의 자녀를 과외나 학원에 보내는 그런 부모들, 반대로 교회 학교에는 등한히하게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무엇을 보고 우리를 구별된 사람, 곧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뭡니까?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입니까?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 아닙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이런 서약에 네라고 대답을 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라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라고 합니까? 이에 앞서 여러 해 전 수많은 비행 청소년들을 다뤄온 미국의 텍사스주의 휴스턴 경찰국이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이라는 것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휴스턴 경찰국이 이런 이야기한 것, 제시된 그 내용이에요. 첫째,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랄 것이다. 둘째, 자녀가 나쁜 말을 할 때면 그냥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아이인 줄 알고 더욱 악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고상함은 사라지고 동물적 본능만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넷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면 자동차를 훔치고 교도소에 갇혀서 사회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 자녀가 정돈하지 않은 입을, 옷, 신발 등을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째, TV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등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보게 하라. 그러면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째, 자녀들 앞에서 자주 싸워라. 그러면 다음에 그들의 가정이 깨져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여덟째, 용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아홉째, 먹고 싶다는 것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 다 마시게 하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 무조건 다 해 주어라. 그러면 단 한 번만 거절당하여도 곧 낙심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열째, 마지막, 자녀가 교사나 경찰, 목사와 같은 성직자의 의견과 대립될 때는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 주어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인데요, 문제 자녀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과 달리 가정마다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집 아이는 기죽어서 안 된다고 키우면서도 남의 집 아이한테는 함부로 해도 괜찮다며 버릇없이 키우는 부모들이에요. 어느 나라에 국가적으로 큰 해를 끼쳐서 마침내 사형 선고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고 싶다 했어요.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져서 여러 사람들이 연민의 정을 갖고 이 모자의 마지막 상봉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사형수가 갑자기 어머니의 귀를 깨물며 외치는 것입니다. 왜 어머니는 내가 처음 친구의 연필을 훔쳤을 때 그냥 놔두셨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나쁜 버릇을 눈 감아 준 것이 결국 사형수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교적인 동양 윤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철윤이라고 하지요. 하늘이 맺어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철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 철윤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의 맥을 살펴보세요. 어떻게 그 성경의 맥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과 야곱, 야곱과 요셉, 그리고는 그 맥이, 성경의 맥이 400년 훌쩍 뛰어넘었어요. 성경의 맥이 요셉 다음 누구에게로 이어지죠? 창세기 마지막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 출애굽기를 보니까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400년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 다음에 누구 이야기죠?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 나라 역사의 맥을 잇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 계보, 이 족보에 오른 사람들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언급되는데요. 그 주인공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와 그 형제들, 다말, 베리스와 세라,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 보아스, 모압 이방 여인 룻,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들 사이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낳고, 낳고, 낳고. 그러면 이 낳고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 생산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호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낳고라는 단어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관계의 흐름이 있습니다. 마치 볼트와 너트가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완성된 무슨 물체가 이루어지듯이. 작년에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거 보니까 이게 완성된 것이 오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부품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부품들 하나하나를 볼트와 너트로 다 조각조각 맞추니까 엘리베이터가 완성되더라고요. 이렇듯이 이 낳고라는 단어에는 하나님 나라를 잇는 맥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거룩한 땅 이스라엘의 역사가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흐른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단절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지 못한 역사의 단절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반역, 초대왕 사울의 반역,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남북 왕조가 모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 역사의 단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역사의 단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이었고 심판이었고 패망이었던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는 역사의 단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한 천륜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주는 자, 전수자죠. 그리고 이어받는 자, 계승자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언약을 전해주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고 싶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대대손손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된 자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내가 배 아파서 아들, 딸 낳으면 무조건 부모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에는 무면허, 면허가 없는 아빠, 무면허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기업이라는 말이라는 기업. 이 말을 대기업, 중소기업 할 때 그 기업인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부모의 욕심, 욕망을 이루는 도구인 줄 알고 마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것처럼 자녀를 그렇게 다루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우리 부모의 대기업,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자녀는 누구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부모의 기업이 아니라 누구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을 가장 쉬운 말로 번역하면 숙제, 과제라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과제물, 리포트,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담, 그것이 자녀인 거예요. 요즘은 자녀 양육이 어렵다 보니까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낳아도 겨우 하나 낳아 잘 기르려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것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나라 언약의 전수자가 되려면 첫째,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숙제, 두 가지 과제, 두 가지 사명을 잘 해야 합니다. 그 첫째 숙제가 뭘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부모들의 그릇된 신앙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는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는 자녀들이 생겨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저 따뜻하게 인격적인 말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은 콧구멍을 벌름거리면서 씩씩대며 내는 화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이하를 보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후회하고 돌아오자 아버지가 너무 기뻐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크게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맏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대문 밖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맏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했다고 그랬어요. 노했어요.
맏아들이 노하였다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당시 자신을 의롭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맏아들과 똑같이 노여움을 드러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그는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보냄받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이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리어 화를 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니느웨는 이방인의 도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나라입니다. 요나는 그런 도시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한 그를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셔서 마침내 니느웨로 보내시죠. 그러나 요나는 마지못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화를 내요. 요나서 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앞뒤 문맥을 보면 원수 나라인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까지 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 무슨 말씀이 나오나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고도 가서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기가 막히죠? 인간인 주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인 주제, 그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성내서 노를 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죽여달라고 자기를 죽기를 강구했어요. 이때 요나가 낸 화가 오늘 본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헬라말로 오르기조라는 말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요나를 본 것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한 이 요나의 성격, 그 기질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한의사도 아니고 사람 성격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을, 요나를 볼 때 이 사람은 담집질적인 체형은 아닐까. 굉장히 외향적이고 자기 의지가 강하고 현실적이고 화를 잘 내고 고집이 셉니다. 반면 동정심은 적고요, 자기 중심적이고 계산적이고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고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과격하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요나였어요. 이런 요나가 화를 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부모의 불완전한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심각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반면 부모의 신앙이 건강하면 자녀들이 노엽게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가 뭐죠? 제물을 완전히 불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예요. 양도 아닌 무엇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이삭에게는 번제단 위에 태울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칼과 횃불을 들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7절 하반절 말씀 시작.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제사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무예요? 뭐예요? 제물, 어린 양이죠. 근데 이 이삭이 보니까 자기 등에는 뭐가 지어졌어요? 예, 그 제물을 태울 나무는 지어져 있는데 막상 더 중요한 양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어지는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린 양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고 신중한 대답입니까? 높은 경지에 오른 아브라함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숭고한 믿음 때문에 이삭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전수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그저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인격적인 말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 나라 언약 말씀에 대하여 확고부동한 믿음의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자녀와의 소통이 일어나고 그 자녀는 부모의 그 확고한 언약의 믿음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믿음, 그 신앙적인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부모로서의 두 번째 숙제가 있어요. 기업 숙제라고 그랬죠. 과제라고 그랬죠. 뭐냐? 자녀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 뭡니까?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주의 교훈과 훈계는 두 마디로 요약이 가능한데요. 이른바 사랑의 이중 계명,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그것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어서 보지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먼저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과학 교육이 전부라고 믿는 부모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일절 가리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예요. 자녀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서 자연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기초가 없는 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자녀들 사탄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 생활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반드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기도 생활에 몸을 보는 거예요. 그리하여 부모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이 아닌 모범으로 생활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데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라? 될까요?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부모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넘어서 이제 이웃 사랑입니다. 요즘은 가정마다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다 보니 가장 큰 문제는 과잉보호해서 자녀를 아주 이기적이고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너무 귀하게 여겨 소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부모가 도와주어야 하는 마마보이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쉽게 좌절하는 나약한 인간이 되고 마는 거지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될 일입니다. 안 됩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함을 가르치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어야 한다는 윈윈 정신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 곧 우리 자녀를 가정에서 제왕적인 존재로 받드는 날, 대접하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광고 문구처럼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것도 아닙니다. 돈이나 선물로 어린이 주일을 기념해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언약의 전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해야만 합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우리는 부모 자녀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부디 더 이상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이 되고 첫 주 부활절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문제 부모들이, 면허도 없는 부모들이 문제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엮이는 형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훌륭하게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그 이면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욕망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계승하게 하는 일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계승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훌륭한 믿음의 부모가 이 귀한 역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숙제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 더 이상 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성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교훈과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곧 하나님 사랑하는 인간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으로 말씀 속에 양육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는 꼭 지옥 같은 현세계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인생이 아닌 이 땅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다가 보다 완벽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가정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아버지, 봄이 되었건만 지난 3월과 4월은 우리가 따뜻한 봄처럼 느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이제 이 5월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절의 여왕 같은 그런 달이 되기 원합니다. 움츠러졌던 우리 신앙도 활짝 기지개를 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평상의 삶으로 회복이 되어서 마음껏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오고 싶을 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교제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 집안 여건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 깃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들, 선교, 구제, 장학 그리고 비전 헌금에도 참여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것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죽은 영혼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고요. 오늘 첫 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좀 미안하고 안타까운 것은 예년 같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야외 시설도 만들고 바운스도 만들고 아주 그냥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줬을 텐데 지금 시설이 이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못했어요. 단순히 유치부와 아동부에서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선물만 준비했던 것 같은데 빨리 이 문제가 극복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에 겨워서 떠들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한 교회 공동체 그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믿음의 단절 되지 않도록 이제는 좀 조심스럽지만 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에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우리 정상적으로 지금 드립니다. 근데 오시는 분은 반토막이 났어요.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나와서 더 기도합시다.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예배, 기도, 교회 본분을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 일원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 주를 맞이하여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동양적인 의미의 천륜의 관계가 아닌 한 단계 넘어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전수하는 전수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계승자의 관계로 발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더 이상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 자녀 숙제를 잘 감당하는 부모 되기 원합니다. 다짐하면서 이 성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